있잖아. 만약에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저는 그거 생각해볼 필요도 없고 바로 투명인간 되고 싶어요. 투명인간. 어디 가려고? 투명. 여탕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모두가 생각했던 거였어. 나는 순간 이동을 하고 싶어. 순간이동. 어디 가시게요? 천국에. 진짜 스탠다드에 역시.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어쩔 수 너는, 없나 봐. 너는? 뭐니 해도 저는 떠오르는 공중부양. 그래서 뭐 하게요? 물 위에 떠다니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전 세계를 막 일단 사람의 먼저. 날아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모든 분들의 소원을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요? 아니 우리 정규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학교 안에 투명인간이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용역 아주머니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운동을 하기로 했냐면 제가 학부 애들을 가르쳤더니 그 캔커피 같은 거에다가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아졌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인간 살리기 프로젝트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주은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천국에 살고 계세요. 맞아요. 순간이동은 나날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우 씨는 오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인데 광우 학생도 제가 물 위를 걷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강의 다 들으시면 네. 여러분들 무슨 뭐 3D 영화 기술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안경 필요 없군요. 오직 신앙만으로 물 위를 제가 오늘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수영장으로 가겠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20강 바다 위를 걸으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씩 정도 읽어볼까요? 우리 주은 학생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도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바다, 배, 제자, 맞은편, 바람 이 똑같은 아이템이 4장에도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4장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때 렘브란트 그림도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랬을 때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 풍조로 이해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는 풍조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탔는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왜 휩쓸렸나? 왜 세상 풍조인가? 맞은편으로 가기가 껄끄럽다. 맞은편은 어디였나? 거라사였다. 거라사는 뭐였나? 데카폴리스 중에 한 도시인데 이방인의 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먼저 아니야? 유대인은 하나님의 야훼의 옛날부터 선민 아니야 역사상? 그런데 왜 이방인한테 값없이 이걸 나눠줘야 돼? 마음이 굉장히 벅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마가가 고 삽입된 액자 소설처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요거를 좀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참 편하신데요. 4장 본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되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4장에도 이거 비슷한 아이템이 나왔는데 상황이 다르네? 요거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읽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우리말로는 공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스터디. 잘하네? 거기까지는. 그 정도는 네. 중국에서는 이제 이 공자에다가 혹은 줄여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써요. 공부는 이 발음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죠? 꽁부. 조금만 더 넣어봐. 조금만 더 넣어봐요. 어머 비슷하다. 쿵푸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쿵푸 그러면 뭐 생각나요? 앉아서 이거 스터디한 거 생각 안 나죠? 다 몸 생각하죠. 네. 공부는 그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앉아서 이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 공부는 뭐냐? 힘들여서 몸으로. 하늘에 오를 때까지 이 부자가 사실은 하늘천을 뚫고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왜 소림 사막 이런 영화 보면 제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기 와서 무술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무술 안 가르쳐 주시죠. 뭐 해요? 너 청소해라. 그래갖고 한 5년 지났어. 이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안 됐다. 너 왜 배우려고 하느냐.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이 스승님은 뭘 보고 있냐면 칼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마음에 한도, 분도 다 풀어질 때까지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이 사람을 살리는데 정의를 위해 쓰일 때 그제서야 베푼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하고 맞는 거죠. 근데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원래는 지식을 머리에만 넣는 그런 공부는 고3 때로 딱 끝나요. 이놈에게 수능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건 공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뭐 해야 되는 게 공부냐?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관으로 내 바탕에 딱 깔려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몸의 실천에 부합되지 않는 지식은 썩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저 글자에 대한 중국식 발음만으로도 그동안 우리가 공부에 너무 잘못된 공부로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공부만이라도 좀 아이들의 가치관 교육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중국에서는 막상 공부라고 안 불러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 이거 많이 봤죠, 뭐. 학습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단어도 재밌는 단어라 이거예요. 학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습은 뭐냐면 몸의 베개 습관으로.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공부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만 하고 대학 들어와서부터 습이 안 되면 무슨 공부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쿵푸다.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지식이, 이 성경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실천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면 공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이 글자를 쓸 수 있을까요? 하나 더.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표현하나? 벤교! 누가, 어머어머! 뒤에 앉으신 우리 방청객 수준. 와. 나 썼어. 이 한자 되게 어려운데 썼어. 잘 쓰셨어요. 이거를 면강으로 우리는 읽잖아요. 근데 이제 벤교라고 읽는다고 하는 건데 이건 근면하다 할 때의 면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강한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공부는 고역인 거예요. 힘써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일제식민지를 겪으면서 사실은 공부의 의미가 그 전까지는 다 전인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일제식민지를 겪으면서 이 면강이 돼버렸구나. 힘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 자기 머릿속에 지식만 습득하는 고역으로서의 공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의미로 깊이 있게 성경을 좀 씹어보면 분석을 해보면 사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언론을 컨닝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거리가 어떻죠? 같이 타고 있었어요. 한 배 같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제자들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님 왜 주무세요? 지금 막 이러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6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거리가 어떻죠?
떨어져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다 위. 무태 계시는데 아니구나. 바다 위는 뒤에고 무태. 예수님은 무태. 무태. 무 중에서도 산에 기도하러 홀로 계시고 제자들만 배에 당그만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하죠.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 쪽으로 오고 계세요. 사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거센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라면 네.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에요. 두 개가 약간 다르게 예수님을 묘사하는데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거죠. 45절에 배를 타고 앞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베세다. 베세다로. 근데 이 배는 맞은편 베세다로 건너편에 가라고 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갔어요? 53절에? 53. 게네사렛. 딴 데로 갔네요. 네. 명령하신 대로 안 갔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이런 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쭉쭉 읽으면은 그러니까. 다 아멘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밑줄은 걷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뜻새김을 안 하게 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지시하신 데는 베세다인데 게네사렛으로 가게 됐네? 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자, 그러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니까 북동쪽하고 서쪽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인 거죠.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는가? 우리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병든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때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환영해요. 근데 아까 예수님은 저쪽에 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었다는데, 이때 이 바다는 물론 호수를 조금 뻥튀겨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바다 위에 있었다는데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오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우리 읽어보니까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는 제자들은 못 알아봤는데 게네사렛 땅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온 지방으로 퍼져. 예수님 어디 계시다 이 소문이 들리는 족족 사람들이 병든 자 다 데리고 오고, 마치 혈루병 여인 이야기처럼 옷가에만 손을 대도 다 낫고 막 이런 역사가 펼쳐져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네요. 네. 아니, 그래서 갈릴리 바다 서쪽은 유대인의 땅, 동쪽은 이방인의 땅, 요렇게로 이제 구획이 갈라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오병이어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좀 질문하나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죠. 초등학교 때만 해도 조금 질문은 하나요? 근데 이 유년 주일학교식 그 성경 이해라는 게, 무리를 걸어오신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무리를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그러면 뭐예요? 뭐 그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니 뭐 이런 거 막 생각 안 하고 사건만. 막 많이 5개 먹였다. 갖다 놓고 너도 해봐. 우리 그냥 이 수준인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릴 때 박힌 신앙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라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렘브란트는 60평생 살면서 젊었을 땐 이 본문 읽었을 땐 얘가 주인공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달라 보이네. 그림을 똑같은 제목의 그림을 여러 버전으로 그린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죠? 유년 주일학교에 그냥 머물러 있어. 맨날 70, 80이 될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딱 막아요. 왜? 어릴 때 내가 형성한 믿음은 요거였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잘못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모든 지식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에 이게 좀 슬픔이기도 한데,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좀 없어요.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먹여주는 것만 먹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려는, 왜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무조건 믿어. 막 이러고 말아서.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분리돼 있으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반성하면서 요 이야기를 예수님을 기적군, 마법술사, 기적술사로만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좀 보고 싶은 거죠. 이제 1절에 보니 1절이래요. 45절에 보니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9절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대요. 이때 이 즉시라는 말은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 52절에 방금 전에 떡 떼시던 일도 기억 못하냐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친다는 거죠. 물론 이때의 즉시는 시간상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마가의 글쓰기에 독특한 그 문학적 그 수단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과거랑 시간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액자 소설처럼 중간에 막 끼워놓고 이런 그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래요. 이때 이 재촉은 아낭카조라는 그 헬라어거든요. 아낭카조. 이 말은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면강 같은 거네. 네,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 말은 제자들은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지금 뭔가를 재촉해서 시키는 지금 상황이네. 요거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의 억지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마가 4장에서도 맞은편으로 가라. 요 사건이 뭐 앞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씨 뿌리는 비유,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배 돌려 맞은편 가자 이랬더니 풍랑이 일었다고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와 씨 뿌리는 이야기 사이에 액자 소설처럼 요 이야기가 싹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고 이럴 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왜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제자들의 불편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남으셔서 무리를 보내신대요. 그리고 제자들만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불편함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건 예수님 뜻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온 우주에 완성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는 모태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렇고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아직은 고백 안 하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방 땅으로 가라는 말은 너무나 받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다음 주쯤 나오겠네요. 다음 주쯤. 여러분 그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렇게 양식을 개한테 주는 법은 없지? 자녀만 먹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 수로보니개는 개라 이거예요. 이때의 개는 뭐냐면 보통의 유대 사람들은 다 너를 개 취급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냥 한번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본래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다 보니까 예수님 사후에도 예수님 제자 군단들이 이방 전도에 썩 내키지 않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기피 대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는 우리가 독점해야지. 이건 마치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어차피 다니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수평이동만 한다는 거잖아요. 태신자는 없고 새신자만 있는데 이때 이 새신자는 뭐예요? 뉴커머야 그냥 새로 왔어. 딴 교회 다니다가. 이 우리 교회만 나와야 뭐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거 교단도 필요 없고 막 이런 거 이게 바로 이 마음인 거죠. 은혜는 나만 독점해야지 아무개는 받으면 안 된다. 이때 이 아무개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들어갑니까? 요렇게 아무개를 설정해 놓고 아무개를 딱 설정해 놓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랑 똑같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거를 범주적 폭력이라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오클로스가 딱 이거예요. 회당에는 얘네들은 들어오면 안 돼. 오클로스. 그래서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들, 익명의 사람들, 이름 붙일 수 없는 사람들, 혈루병 여인도 오클로스라 이름이 안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바깥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가 이미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은혜가, 구원이 임하는 게 내가 배가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해두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 요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카테고리가 딱 떠오른다고.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등급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괜히 우리 마음속에서 싹 올라온다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지금 요 마음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대 중심주의. 뭘 그렇게 너네들이 선민이야. 뭘 그렇게 인류 역사상 태초부터 선택해줬으면 뭘 그렇게 하나님하고 정말 함께 길 걸어왔어. 뭘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맨날 배반하고. 맞아요. 구약성서가 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방 전도로 이 사람 불편한 거 알아. 제자들이 지금 마음 불편한 거 아는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이때 기도 내용은 뭐였을까요? 나 맨날 이런 거 궁금하다 이거예요.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는 저 사람들 마음, 마음을. 제자들 마음. 네. 마음이 좀 부드럽게 녹아서 옥토처럼 말랑말랑. 왠지 그 돌아온 탕자에서 그 첫째 형이 첫째 생각나네요. 그렇죠. 억울하다 이것이 나는 아버지 곁에 이렇게 네. 계속 태초로부터 지켰는데 저 방탕한. 그래서 그 방탕한 소위 방탕한 탕자 아들이 뭔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큰아들이 막 지어내잖아. 저기 창녀하고 막 놓으라고 그랬다는 동. 이게 범죄적 폭력인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아이고 복음의 떡을 지들은 먹었으면 지들도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계속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좀 했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막 이 범죄적 폭력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욕심, 탐욕, 이기적인 마음. 그 다음에 독점욕,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기도만 들어줘야 돼. 우리 기도하면서 조금 하나님 바쁘시면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요. 내가 보니까 굳이 막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귀찮고.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도 너무 좋습니다. 아니, 자식 중에서도 그런 애가 이쁘지. 이놈의 거는 결혼시켜도 맨날 투덜장 내나? 연금 내나? 계속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자식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뭐 해드릴 건 없나요? 제가 너 해드릴 건 없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이런 사람이라고요. 향기 학생 같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거 없나요? 그럼 하나님이 잘 됐다. 손이 필요했는데 네가 내 친구가 되어 지상에서 내 일을 좀 대신하고 와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이 가시들이 좀 뽑히고 얘네들 마음속에 뿌리 박힌, 그리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들이 좀 녹아내리고, 그래서 아주 말랑말랑 옥토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요것들이 다 허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들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온누리의 평화가 요렇게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이래요. 이거 완전히 그림으로 딱 떠오르지 않아요? 동양화 맨날 이런 거. 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너무 혼자 막 웃었어요. 웃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무태 계시다가 갑자기 그냥 바다를 막 거니시잖아요. 굳이 제자들은 무서워 막 이러고 있는데 딱 가더니 내니 두려워 마라.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너무 쉽게 가볍게 예수님은 편안하게 무리를 걸으시면서. 네네네. 아주 미리 가셨는데요. 47절에 저물매 이래요. 저문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본문 읽을 때 날이 저물다 그러면 어때요? 어둠이 이제 어둠이 임하니까. 어둡고 뭔가 쓸쓸하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저문다 그러면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차고 요렇게로 일이 전개되는 하나의 부사예요. 저물매 그러면. 그래서 우리랑은 시간 개념이 좀 다른데 저물매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세상 또 암흑, 혼돈, 불안, 뭔가 바다 그러면 그래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 할 때도 굳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내륙인데 바다로 돼지떼가 막 했다 이럴 때 이 바다가 혼돈. 근데 그거를 종말론적으로 딱 지배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 계세요. 산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겠어요? 뭔가 신성한, 평안함과 신성함 뭐 이런. 우리 작가. 우리 이 성서학당 작가. 신의 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기도하는 공간, 편안한 공간 이런 거보다 신하고 만나는 장소. 아주 높이 올라가.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혼돈과 불안과 세상 풍조 한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48절에 바람이 어때요? 거스르기까지 해요. 거스르기까지 해요. 바람이 거스른다 이 말은 이 배의 적대적이다 이거죠. 어떤 적대적인 환경이 제자 공동체의 배를 뒤흔들었을까요?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막 종횡무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따로 이야기이고 이게 아니라 요 본문이 펼쳐지는 상황들이 다 요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렇게 표현을 했구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게 AD 36년이라고. AD 36년경이에요. 스데반이 왜 죽어요? 돌에 맞아서. 아니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돌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건 지금도 이슬람 사회 그렇게 하죠. 보셨어요? 신문에 나오더라고. 투석형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형별을 안 하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건 유대인들의 오래된 사형 제도예요. 근데 스테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헬라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유대식 처형을 당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로마의 허락도 받지 않고 로마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당했으니까 즉결 처형을 했겠죠. 어떤 게 가장 기분 나빴냐? 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는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을 딱 요약을 하면 반성전이에요. 반 예루살렘 성전주의. 그래서 우리 요거 한 번만 얼른 읽어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그 49절이네요. 49절, 50절. 네.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 말이 유대인들은 싫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만 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들의 돈을 환전해서 여기다 바친다고. 성전 유지 관리 비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참. 에헤이. 종교가 다 썩으면 다 그렇지 뭐. 뭐 이때만 그러나요 뭐.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AD 36년에 스데반은 그렇게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을 당하는데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를 딱 잡고 있는 게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은 순교하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하는 걸 안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이때는 어때요? 몸을 사려요. 어떤 걸 극복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시몬 근성. 예수님이 새롭게 이름을 주셨다고. 헬라식으로 이방인스럽게 베드로로 이름 바꿨다고.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도 어떤 근성이 남아있어요? 난 유대인이야. 시몬이야.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대요. 사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로 바꿨다는 건 이방. 그래서 이방 선교에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하고 베드로 사이에도 알력이 있었겠다. 렘브란트가 이걸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제 화면에 나갈 거예요. 네. 자료 화면. 네네, 자료 화면에 나갈 건데, 네. 렘브란트가 논쟁하는 두 노인을 세상에 20대에 그렸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 거야. 그 제목이 두 노인이에요. 두 노인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딱 보면 아는 게, 하얀 옷을 입은 정면에 있는 분은 바울이고, 이쪽에 빨간 옷을 입은 분은, 거룩한 빨간 옷을 입은 분은 베드로인데, 얼굴도 안 보여요. 베드로는 이렇게 뒤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가운데다 딱 보고 바울이 막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하셨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잖아. 이방 선교에 너네 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네는 맨날 세상 풍조 때문에 세상에서 저기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거 너 예수당이지 그러면 몸살이고 계속 부인하고 너네들 계속 그렇게 하잖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렘브란트가 참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쪽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당하고 있지만 않아요.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집착하는지 또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있어. 그래갖고 너 말 끝나기만 해봐. 내가 이거 딱 펼쳐갖고 너한테 반박할 거야. 그래서 논쟁하는 두 노인이에요. 렘브란트 너무 기지가 발랄하죠. 진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개신교 영성이 여기 있다고. 논쟁과 토론이 좀 활발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는 또 근본주의라는 이거에 잡혀 있어요. 근본주의. 이 근본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 뿌리와 그 기초. 복음도 얼마나 좋은 말이야. 개혁도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다 주의가 붙으면 이게 범주가 형성된다고. 네. 그래서 요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올 뿐더러 너네는 이단이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모만 이게 바뀌어서 도로 가야 돼요. 뭐뭐도. 아니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교회 도 해야지. 우리 기업만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한국의 모든 기업이 다 잘 되면 좋지. 내 자식만 좋은 대학 가는 게 어디 있어? 애들이 다 살아야지. 네. 그래서 이게 만에서 도로 가는 게 이게 구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 마음 자세가 너무 안 돼요. 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칸막이가 있다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방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사도이지 라는 그게 있는데 렘브란트는 그걸 좀 뒤집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을 굉장히 잘 읽은 화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시고 힘겹게 목회하는 걸 보시고 이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드디어 걸어오시는 건데 여러분 사경이 언제입니까? 사경 새벽 3시? 너무 잘 찍는다. 왜 이렇게 잘 찍어요? 역시. 이게요, 그 시대에는 시간을, 우리도 옛날에는, 옛날 영화 보면, 뭐 조선시대 이런 영화 보면, 이렇게 인경, 오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있어. 네, 우리는 2시간 단위로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진사인묘 뭐 시기 뭐. 신유술에 이걸로. 네. 그런데 여기는, 일몰. 저녁 6시부터 일출, 새벽 6시까지를 3시간 단위로 끊어서 4등분을 해요. 그래서 밤 1경은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이거가 번역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새번역에서는 표준 새번역 이런 데서는 이른 새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까 저물매 이랬더니 우리 마음이 다 막 이렇게 뭔가 쪼그라들고 불안하고 이랬는데 이른 새벽에 이러니까 굉장히 희망차죠. 제가 그래서 참 설정 죽인다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 여태까지 못해서 이러고 계시다가 이른 새벽에 딱 자기 등장하시는 거야. 설정 죽여요. 그러고는 바다 위에 걸어서 오셨는데 예수님 얼마나 웃겨요? 걸어 오셨으면 바로 제자들한테 나다 이래야지 지나가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셔. 이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나 이거 하고 싶어. 유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유령의 가장 큰 특징. 유령은 존재하지만 몸이 없죠. 실체가 없어. 2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령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부적 붙이면 도망가.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부적 붙이고 살아요.
예수님을 유령 취급한다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유령 취급해요. 어떤 부적 붙이죠? 기복. 그냥 복만 달래. 돈, 예수 둘 중에 뭐 택해요? 맨날 돈 택하지. 뻔하지 우리가. 그러니 복음서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부적을 예수님한테 맨날 붙이면서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움찔. 능력을 못 행하셔요. 예수의 뜻을 드러내질 못해요. 그래서 참이 우리도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한번 떠보더니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제 걷는다 하는 게 제가 갑자기 그 찬양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따라가신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때에 길 걷는다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 동선 따라 요렇게 나도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말은 뭐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 이런 의미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야. 그러면 바다 위를 걷는다 이 말도 제가 오늘 여러분 바다 위를 걷게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다 이 말도 뭐죠? 유년주일학교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당장 태평양 위에 뭐 동해 막 이런데 점프. 갑자기 이거 생각나네. 수영장 가서. 여러분 우리말이 얼마나 주체가 강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얼른 떠올랐어. 동해도 한자어죠. 동해. 근데 동해라고 별로 말 안 한다? 동해바다 이래요. 초가도 한자죠. 근데 초가집이라 그러잖아. 역전도 한자죠. 근데 역전 앞에서 만나 이러죠. 꼭 우리말 하나씩을 다 붙여요. 1월달. 1월달. 설날. 날. 그래서 참 우리말이 주체적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전라도 거시기라 그랬잖아요. 거시기 하나로 모든 문장이 다 되는. 이건 정말 한국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 아니 그래서 당장 정말 실험해봐야지 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봐야지 바다에 뛰어들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고 초월 신앙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초월. 네. 이 세상 풍조는 유대 중심주의, 근본주의, 뭐 별의별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시로 돌로 박혀서 막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우리를 거슬러요. 맞아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살게 한다고.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제도, 어떤 법, 어떤 시스템 하다못해 종교 체제 이것마저도 인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시스템은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뭐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안 흔들리고 살자 이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긴 도종환 시가 생각나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이야기를 마태가 너무나 잘 알아들은 거예요. 마태는 마가의 자료를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덧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막 덧붙이다 보니까 마태가 훨씬 길어졌어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뭘 집어넣냐면 렘브란트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심플하게 끝난다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내가 바람 위를 이렇게 다 통제하면서 초월적으로 사는 초월 신앙을 갖고 살면서도 너네들은 왜 이렇게 흔들리냐. 나니까 안심하고 나랑 같이 한번 인생 살아보자. 아니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를 다 알아보고 오클로스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데 힘내서 우리 기운내서 한번 십자가 지고 가보자. 예수님 자꾸 격려하시는데 마가는 이렇게 심플하게 끝났거든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베드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이야기 기억하잖아요. 주님 나도 뭐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빠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꾸 그 바울하고의 이방 선교 이런 거랑도 마음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권을 딱 잡고 있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뭐 야고보가 온다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손 털고 일어나서 같이 안 먹은 척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둔한 마음 돌처럼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런 마음들 주님이 굉장히 야단치는 거예요.
52절에 너네들 마음이 너무나 둔하구나. 자꾸 표적 보여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 때마다 응답해주고 그래도 너네들은 그놈은 너희들 마음 안에 박힌 요거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자기들은 소신껏 목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소신은 믿음이 아니다. 너의 고집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와 이방 공동체들 온 유대 여기 사이에 어떤 칸막이나 서열을 매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두루,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두루 펼쳐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까부터 마무리하라고 막 사인이 떴는데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하시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정말... 그 바다 위를 걷는 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거 생각해요. 정말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공부 이거 아까 너무 와닿았는데 항상 눈으로만 입으로만 읽고 생활을 우리가 진짜 맞아. 습득하지 이게 않잖아요. 정말 딱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붙여가면서 성경 읽을 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가지 재앙 중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은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파리, 2번 개구리, 3번 메뚜기, 4번 흑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쾌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의사에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인지 퀴즈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